잠언서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지혜에 대해서 이제 8장이 얘기를 할 때에 이 지혜를 우리가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필라소피, 철학이 이제 필라소피인데 이 소피아가 바로 지혜고 필로스가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거, 그게 곧 철학이다.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바뀌면 또 철학이라고 부르고 또 원래의 단어는 필라소피입니다. 이 철학자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생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해요. 미아리에 있는 철학관 아닙니다. 미아리에 있는 철학관 아니고 진짜 이 철학자들은 인생이 가야 할 길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하고 그리고 많이들 회자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이 지혜자들의 말이죠. 그래서 이 지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대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하냐면 인간이 온 곳, 근원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 철학자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없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오게 된 그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이 이 근원을 얘기하는 것은 되게 우스꽝스럽기도 해요. 근데 그 우스꽝스러움으로부터 사실은 현재의 우리의 이 진화론도 나오게 된 연결고리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배제된 거죠. 하나님이 배제된 가운데에서 공부한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의 지혜의 탑까지 와 있는 건데 무시 못하죠. 그 엄청난 지혜의 보고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아유, 서두가 되게 거창하다. 되게 거창해.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지혜는 왜냐하면 8장에서는 지혜자가 아니라 화자가, 이 말하는 사람이 지혜 자체예요. 나는 하고 얘기하는 게 솔로몬이 아니고 나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가 나를 얻으라라고 얘기해. 내가 너에게 부르짖지 않았느냐,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게 8장 1절부터 이제 얘기고, 이 지혜는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혜자인 솔로몬,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는 창세 이래 가장 똑똑한, 가장 지혜로운 이 사람이 말한 그 지혜의 근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자,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르는 이제 그 솔로몬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세워지기 전에 내가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 이미 이 지혜가 조성되었다. 정말 아주 쉽게 표현하면서도 완벽한 논리예요. 완벽한 논리. 왜냐하면 이 지혜가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있었는데 이 만물이 조성되기 있었던 이 지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곳에 다 투여하신 거예요. 그게 투영됐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중력이 1이 만들어졌구나가 아니라 이 지혜는 초석을 놓을 때에 미리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 관점을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진화되었다고 하면은 어떤 생존 법칙에 의해서 강자만이 남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플래닝 속에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이 사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나만 감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27절에 31절. 이게 왜냐면 기독교 철학을 하시는 분들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27절에 31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 지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근데 여기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31절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바다도 막 경계를 넘어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쓰나미 한번 확 치고 들어오니까 다 쓸려가죠. 다 쓸려가요. 화산이 맨날 터져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경계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31절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것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큰 간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배제한 지혜는 우연히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바라본 지혜자의 관점은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다. 저쪽에서만 아마 나네. 자, 31절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그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누구를 기뻐합니까?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사람들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30절과 31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100% 공감합니다.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암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이걸 100% 공감해요.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 제가 얼마나 연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암 환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지를 얼마나 연구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 있을까? 자연 속에 있어요. 우리는 왜 암에 걸렸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셔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배제한 지혜의 완전한 보고 속에 살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예요. 자연과 멀어져서 그렇다 이 얘기예요. 차라리 토템 신앙에 의해서, 토템 신앙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토템 신앙은 이 자연을 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여기에 민글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이 건강해지는 모습은 토템 신앙에서 나와. 이 자연을 두려워한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정말 끔찍할 정도의 지금 상황까지 와 있죠. 정말 이렇게 막 정말 이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추워지는 걸 보면서 언제든지 난 그 생각해요. 계시록에서 피 묻은 우박이 쏟아지는데 나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다가 요즘에서야 많이 느껴. 이렇게 기후가 이상해지면 당연히 우박이 쏟아지는구나. 텍사스 쪽에서 10cm짜리 우박. 4층에서 돌덩이 하나 던져도 머리통 깨지는데 저 구름에서 던진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텍사스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죠.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자연 속에 암을 치유하는 음식들과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멀어지면 우리는 암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사발면 갖다 끓여 먹고 얼마나 그런 MSG 쳐져 있는 거 먹습니까? 괜히 어머니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되게 지혜로운데 지혜로운 거가 메이크센스 하지 않자. 되게 메이크센스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암이 창궐할 것이다. 그래, 당연하지.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연한 얘기예요. 계속 이렇게만 살아봐. 암이 안 창궐할지. 과연 이 암을 고치는 약이 나올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암은 무서운 병이에요.
차라리 우리 얼마 전에 그 황신의 동생인가? 그분 그 척추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고개만 살짝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분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 불쌍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수명이 있는 날까지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 근데 암 환자는 안 그래요. 암은 내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서 종식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고민하는 중이죠. 이 지혜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지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혜를 발견하는 건 이미 만들어 놓은 인간의 수없이 많은 지식과 지혜들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암도 똑같습니다. 암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데이터는 완벽한 데이터예요. 여러분 그거 오류가 없습니다. 거의 오류가 없어요. 편차 10%도 안 돼요. 날짜를 정해주잖아요. 당신 언제까지 살 것 같다. 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라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다시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예요. 제가 여차저차 해서 어떻게 하다가 그 치유라는 책을 하나 손에 들게 됐어요. 폴 트루니에라는 의사 선생님이 쓰신 치유라는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치유라는 책은 바로 의사 선생님들이 일반적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작업을 대신하신 분이거든. 세상의 지혜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잘 써놓은 책이에요. 정말 극찬하는 책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극찬하는 책이에요. 자, 이분이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저에게 줬지만 특별히 그분이 쓰신 책의 그 소주제 중에 하나, 이 병은 왜 오는가? 당연히 병은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오는데 암은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리학적으로 보자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 벌 줘서 왔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붙들고 이 병을 바라봤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질병은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문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너무너무 연약함 속에서 이제야 우리는 초월자를 부르게 되는 거죠. 도와달라는 말을 거기서 하게 돼요. 여기 우리 최영님도 예수 안 믿던 분인데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여기 앉아서 뭐 하고 계세요? 빨리 어디 가가지고 뭐 혹시 이제 믿었던 게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이다. 그럼 그 단전호흡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야지. 얼마나 무식한 행동이에요, 사실. 또 혹시 모르겠어요. 단전호흡 하는 사람이 나 수할지도 모르겠지만 얼마나 무식한 행동이야. 암과 단전호흡이 무슨 상관이야. 의사 선생님들이 본다면, 과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아무 의미 없음이에요. 의미 없음.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무슨 대충 아무거나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의학적으로 보면 별로 의미 없는 행동이 암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주 화가 나는 얘기지.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 바다에서 맨발로 땅 밟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야. 세포하고 무슨 관계야 그게? 얼싱이라 그래가지고 맨발 벗고, 우리 옛날에 집사님 한 분도 그거 얼싱인가 뭔가 해가지고 맨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나보러 맨날 그래서 맨발로 걸을 수 있으면 있게 해달래. 맨발로 걷게 하려고 야자 매트 거기다 깔았어. 근데 보니까 밤송이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맨발로 걸어다니면 안 돼.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지.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를 거기에 세우셨다면 우리는 이 병과 어떻게 대화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질병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죠. 암 환자가 낫는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기적이에요. 제가 말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복권 맞는 것만큼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런 기적이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치유하시길 원해요. 병이 낫는 건 100% 전능자의 역사예요. 물론 보조적으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그 세포가 죽을 수 있도록 약을 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야. 자, 이렇게 바라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시리즈별로 그 유튜브에 설교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따로 아예 치유라고 해서 써놓은 그 챕터가 있어요. 그거는 폴 트루니에 선생님의 그 치유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공감하고 영감을 얻었던 부분들을 따로 제가 말씀으로 바꿔놓은 것들이 거기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참고하시기를 원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들으셨으니까 안 들으셔도 되고. 자,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아니, 지혜를 훈계를 들어서 얻으라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이 되게 독특하죠? 자,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계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명에서 나옵니다. 자, 이 계명을 우리가 축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축약이 돼요. 그 계명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에 새겨야 된다예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것은 지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으로 남는 지식. 날리지라고 구분이 돼 있어요. 위즈덤하고 달라요. 날리지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이 되지는 못합니다. 자, 그 계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온전히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될 것이다.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는 자는 누구라고요? 계명을 마음에 새긴 자예요. 마음에 새긴 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인내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시편 1편에 나온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우리가 힘을 쓸 때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는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지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왔던 수없이 많은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앞으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그 창조주이심을 전능자이심을 온전히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